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식사하시면서 또 식사 끝나고 틈틈이 서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일은 10월입니다. 안 궁금한 걸 물어보고 알려드리고 있죠. 다행인 것은 이미 지났다라는 거죠. 제 생일이 뭐 11월 마지막 주다 하면 부담이 있으실 텐데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이 임박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했더니 제가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그건 이미 받은 거 아니냐며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이미 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덕분에 그건 이미 받은 거야 하며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선물을 받는 것도 좋고 그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어쩌면 이미 내가 받은 어떤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 소중한 것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질문입니다. 네. 자녀, 네, 자녀. 그렇죠. 자녀가 아주 소중한 선물이고 또 어떤 선물이 있으실까요? 또 다른 분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세승이 입이 이렇게 간질간질한 것 같은데 어떤 선물을 받았니? 가족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나도 얘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충만이 막 세승이가 나 혼자 할 수는 없지 하고 막 충만이 형한테 막 너도 얘기해라, 형도 얘기해라 그러고 충만아, 너는 어떤 선물을 받았니? 어, 세승이를 선물로 받았다. 그랬구나. 충만이가 아주 어렸을 때 세승이가 태어났을 때 어땠는지 궁금하긴 한데 세승이를 선물로 받았다. 와, 이 형제 사이에 쉽게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 동탄 한마음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 어떤 선물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받은 그간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뭘까? 그런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소중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숨골에 저희는 이제 홈스테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님이 오셨어요. 30대 초반의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사람이 없대. 자매였거든요. 사람이 없대. 교회 아무리 둘러봐도 이 만날 만한 결혼할 만한 이 형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마저도 올 초에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이 만남의 싹이 이렇게 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이 쾅 이렇게 닫혀버렸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마음이 막 싹 트고 있는데 이 상대방에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속에 숨고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깊게 나눠 보니까 어떤 마음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없는 형편에 열심히 일해서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섬김도 하고 제가 나쁜 일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남자친구 하나 못 주냐고 마음속에 그거 하나 못 주세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트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에 대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다들 거룩하게 사셔가지고 그런 적이 없으시구나. 저만 그렇군요. 이거 하나 못 주세요?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게 필요한 게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주실 때가 있죠.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뭔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한참 깊이 있게 듣다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런데 자매님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은 없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뭘 받으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께 뭘 받으셨는지. 네. 네, 어떤 거 받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다. 네, 구원을 받았다. 아까 우리 형제들은 형제를 선물 받았다, 가족을 선물 받았다 그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와, 인생을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엄마? 어머니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다. 설교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우리 엔지니어님, 멋진 엔지니어님 위에 계시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에 나오겠죠?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한번 눌러주실래요? 넘어가라. 짠. 오케이. 네, 다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 엔지니어님 열심히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이런 방법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복해냈어요, 그렇죠?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섬겨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한번 실수하면 크게 보이는 것이 저 자리라, 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네, 어린이와 청소년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뭐예요? 예수님. 이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독생자. 어. 날생, 살생. 자는 뭘까요? 스스로 자. 그럼 스스로 사는 개인이라는 건가? 뭔가 이 의미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네. 홀로 독자, 그렇죠.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자녀, 아들.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예수님이죠. 아까 우리 문영희 집사님이 어떤 선물을 받았냐 여쭤봤을 때 자식, 자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문 집사님은 자녀를 누구한테 줄 수 있으시겠어요? 표정이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저한테 한 명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좀 필요한데. 네, 말을 못 잇고 계시고. 네, 우리 어머니 권사님, 어머니는 자녀가 많으시잖아요. 한 명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주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그저 웃으십니다. 마음속에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 건 아니신지. 우리 충만이와 세승이와 세연이 집사님 3명이나 있잖아요. 한 명은 좀 이렇게 누구? 세연이라.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래. 엄마의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이 자식 누가 안 데려가나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이 자녀는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제 딸을 달라 그러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그러니까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죠. 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른들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어른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냐하면 악한 세대,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살만한 세상이기보다 살맛 잃기가 좋은 세상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경쟁하고 짓밟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때때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현장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때때로 힘겹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자기 중심에 빠뜨려요. 나만 아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빠뜨린다라는 거죠.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삐뚤어지게 보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우리는 또 세상을 삐뚤어지게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런 악한 세대, 이런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맞죠? 세승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죠? 왜 내가 내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너의 인생 너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계산이 나오죠? 자, 만약에 제가 제 것은 아니지만 이 컵을 어디 가서 5,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이 컵은 누구 거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다시 한번. 이 컵을 제가 마트에 가서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이 컵은 누구 거죠? 제 거죠? 맞죠? 그럼 만약에 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TV를 또 마트에 가서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이 TV는 누구 거죠? 마트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 제 거죠? 왜? 제가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도 맞죠. 맞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 성경책을 서점에서 2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걸까요? 제 거죠. 맞아요. 스승이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래.
그건 누가 너를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 그렇죠. 그 구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세승이를 샀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값을 치렀을까요? 이거는 5천 원, 이거는 2만 원, 이건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짜리, 2만 원짜리, 5천 원짜리잖아요. 여러분을 사기 위해, 여러분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값을 치르셨습니까? 야, 너 뭐 미리 뭐 보고 왔니? 뭔가 내 파일이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줘. 스승이가 값을 치를 수 없는 만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를 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 치른 값은 예수님만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 사기 위해 치른 값은 예수님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을 샀으니까 여러분은 누구 거? 하나님 확실한가요? 한 번 더 5천 원 주고 샀어요? 이거 누구 거? 제 거. 하나님이 예수님 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그럼 누구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을 얼마만큼, 얼마짜리입니까? 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5천 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5천 원짜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하고 바꿨대. 예수님 주고 샀대.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죠.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세승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님만큼.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떠하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기 위해, 얻기 위해 치른 값은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인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주고 그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샀다면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만약에 제가 이걸 5천 원 주고 샀다 하는 것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컵이지만 이걸 제가 만약에 그런 돈도 없지만 50억을 주고 샀다 하면 이걸 대하는 저의 자세가 어떻게 같을까요? 이렇게 드는 것도 하지 않겠죠? 50억이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세승이가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건드리지 마.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바꿔서 여러분들을 얻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과 바꿨다 하면 그 바꾼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저희 숨골에 오시면 그림책으로 같이 마음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소피와 하이델베르크 신의 고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표지를 이런 그림책입니다. 소피와 하이델베르크 신의 고양이. 이 책은 사소한 일로 동생과 다투고 마음이 상해버린 소피라고 하는 아이가 말하는 고양이를 만나서 이 고양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참된 위안과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이 책에 몇 페이지를 잠시 봤으면 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양이가 소피에게 말해요. 소피,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진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며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라고 고양이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음 장면을 볼까요?
소피가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소피는 어리둥절했어요. 자, 내 목에 있는 이 이름표를 봐. 고양이가 말했죠. 여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고 내 주인의 이름도 적혀 있어. 하이델베르크시 가족이 나를 샀으니 나는 그들의 것이지.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너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신 거야. 그분이 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셔. 그러니까 소피, 너는 너의 것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지 라고 고양이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소피와 하이델베르크 씨의 고양이가 지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고양이가 자기의 목걸이를 이렇게 힌트로 주면서 여기에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랬죠? 이 고양이의 이름은 뭘까요?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됩니다. 이 고양이 이름이 뭘까요? 이 고양이의 이름에 열쇠가 담겨 있대요. 고양이 이름 세승이는 아닙니다. 고양이 이름이 뭘까요? 네, 한 번만 어떻게 그냥 한번 던져보시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이름일 것 같다. 야옹이? 고양이? 고양이. 맞습니다. 고양이는 이 아이의 또 존재적 정체성이고요. 고양이. 아무도 모르시니까 한번 답을 함께 알아가 보죠. 한번 넘겨줄래요? 네. 뭐라고 얘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첫 대화를 기억하게 도와줄 내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줄게.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고 하이델베르크 시내 굴뚝으로 들어갔어요. 소피는 목걸이를 내려다 보았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은혜. 이 고양이 이름은 그레이스였습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아까 여러분들이 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선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우리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 받기 위해 한 것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죠? 거저 받았다라고 하죠.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 한 번 더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 보이십니까? 없다고 빠르게 대답이 나오네요.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받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 없다라고 말한다면 나에게도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선물을 거저 받았다라고 해서 이 선물이 값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얼마만큼의 값을 치르셨다고요? 예수님만큼의 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그 존재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거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화면을 넘겨줄래요? 어떤 분이 나올 겁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짠. 네. 혹시 이분 아세요? 네, 어른 김장하라는 분.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리고 또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세상에 알려졌죠. 한 번 더 넘겨줄래요? 네, 이분 전 헌법재판소 장 권한대행이셨죠. 헌법재판관, 이 문형배 재판관과의 또 관계 때문에 세상에 좀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분이죠. 이 문형배 재판관은 김장하 선생을 만나서 이분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4년 동안 대학을 다녔다고 해요. 아마 그 장학금이 없었으면, 그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판사가 재판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 자기를 도와준 그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고마워할 필요가 없고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 문형배 재판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쉽게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문형배 재판관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김장하 선생의 이 큰 도움, 거저 주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삶은 이 선생님의 가르침, 이 선생님의 어떤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잣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퇴임하고 이제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지금 퇴임 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형배 재판관, 이분이 왜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이게 가슴 벅차했을까요? 그렇죠, 감사함. 이분이 어쩌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집안에 태어나서 어쩌면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의 오늘이 있을 수 없는데 내가 거저 받았으니, 그 주신 분은 막 생색내고 그래 내가 줘서 이런 사람 낳았어가 아니라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너의 삶을 살되 또 너가 있는 그곳에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거저 받았다라는 거죠. 어떤 기자가 이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그 취재를 하고 취재한 취재기를 썼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한번 눌러줄래요? 줬으면 그만이지더라고요. 줬으면 그만이지. 이분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김장하 선생.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분이지만 사회에 계속 흘려보내고 본인은 차도 없이 살아가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줬으면 그만이지. 나도 받았는데 줬으면 그만이지. 공짜가 없는 세상이죠. 거저 주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이 문형배 재판관의 이야기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 거저 받는 경험을 통해, 은혜를 입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 숨골의 운영 철학이기도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래서 숨골은 모든 섬김을 기본적으로 거저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이고, 또 역시나 숨골을 위해 섬겨주시는 숨골 회원, 숨골 가족들로부터 그 모든 재정을 거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신 분들에게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거나 뭔가 비용을 내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막 어떤 그 어른들, 막 권사님 이런 분들은 막 화를 내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왜 계산을 하냐고 막. 그러면 제가 조곤조곤 차근차근 이 취지를 말씀드리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흘려보내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신은 이 받음을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 흘려보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 짤이답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뭘 더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선물이 너무 커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 어마어마한 것을 거저 주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선택은 뭘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내 삶에서 거저 흘려보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를 고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내가, 어쩌면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실수투성이인 내가, 소심한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선물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선물을 세워보는 게 더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가끔은 수억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 숨고를 하려니까요 이런 공간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제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예수님 충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이미 받은 선물, 여러분들이 아까 고백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한마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만남, 그 만남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를 멈추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 때문에 혹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기보다, 소비하기보다 내가 이미 받은,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실천하면 때때로 하나님 나 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생각해 보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 채워지는 만족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한마음 공동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경험해서 알고 자랑하는 한마음 공동체와 우리 숨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선물이 여러분 삶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아서 저것을 주시지 않아서 서운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돌려서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사랑을 거저 받았구나. 그러니 하나님, 내가 마주하는 오늘 나의 일상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받기보다 나눠 주는 복을 누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날마다 세워가며 그 만족을 흘려보내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저것을 갖고 싶고 이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가져야만 내 삶이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내 삶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의 바른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버지, 그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 나는 실수투성이고 아버지, 소심하고 못한 것 투성이고, 아버지, 나는 어쩌면 죄의 똥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고 나의 오늘을 선물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공동체의 가족들이 먼저 그 크신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오늘 내가 마주하는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이미 너무 많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미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분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나의 일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겸손과 섬김과 헌신을 나누며 아버지,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오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켜쥐기보다 펼쳐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실수투성이, 똥덩어리 같은, 모난 돌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나라면 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귀한 존재,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이 복음,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흔하게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가치, 날마다 세어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와서 날마다 감사로 충만해지는 우리들의 오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오늘, 나의 일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에 감사하며 나의 이웃들, 이미 주신 선물들, 나의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와 나의 공동체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크심, 그 충분한 은혜를, 그 선물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한마음 공동체가, 한마음 가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이 예배를 마치고 발걸음을 떼는 모든 순간순간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텐데 그 선물을 기억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실천, 나도 선물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줬으면 그만이지 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하루 속에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그 말씀 따라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세어보는 기쁨을 누리며 충만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전도연 목사님께 우리 감사